감사합니다. 5월달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우리 스승의 날, 이런 날들이 많이 있죠. 교회에서도 우리 선생님, 스승의 주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월호에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살리고 자기가 죽은 그런 선생님들도 있고 또 여선생님들도 있고 또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운명을 같이 한 그런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참 선생님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고 또 아이들 키우는 그런 교육으로 키우는 그런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이 제 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참 스승으로서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너희들도 앞으로 스승이 되어서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나를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 요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이 그냥 축복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흐름이 있죠.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TV 같은 데도 설교하러 나온 사람들이 그 설교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고 엉뚱하게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나 이 말씀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중심사상, 말씀에서 주는 그런 사상을 다 버리고 자기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듣고 어떻게 살아가는, 요즘 뭐 구원파 여러분 자기들의 그 검수원에서 모여들고 자기들의 교주 유병은 종교 탄압이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참 바른 복음과 바른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 잘못된 것을 가지면은 자기의 인생과 재산과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했는데 잘못되게 흘러가는, 뭐 91년도 90 그때 오대양 사건 그런 것들 보면은 분명히 그런 이런 채무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분명히 잘못했으면은 잘못한 것을 시인을 하고 사죄를 하고 정당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돈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가고 그렇게 참 많은 생명을 잃게 하고 많은 생명, 많은 부모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나쁨. 우리가 이제 알겠지만은 부모는 자식이 먼저 죽으면은 그것을 가슴에 묻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평생. 왜냐하면은 그 부모가 평생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즘 뭐 방송도 얘기하는데 이혼한 부모가 요즘 슬슬 돌아온다고. 뭐냐면 아이들 그 돈 타는 것 때문에. 원래 그 뭐 이혼해도 양자 부모에게 그렇게 절반으로 가게 돼 있다거나요. 그런 것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 싶어요.
그 잘못된 거는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이 드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늘 가지고, 참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낸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이해가 잘 되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메시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것이 해결되지 버리면 유대인들은 다 해결되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사렛에서 자란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그 목수집에서 자란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뭐 예루살렘 제사장 집에서 났다든가 대제사장 집에서 났다든가 뭐 그렇게 나서면은 모르겠는데 저 나사렛에서 자란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야 되지. 실현되고 실제적으로 실천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고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지고 사업을 하면은 사업하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사실은 기도 제목이죠.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뭐든 동안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다 그랬어요.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집중, 10일 집중 그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그 집중훈련 받으면서 어떤 전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주보에도 뭐 있지 않나요? 자기는 구원의 길을 하는데 저녁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갖다가 자기에게 한다는 자기한테. 그리고 낮에는 300명 명단을 적어놓고 그 명단을 놓고 그 사람을 놓고 이렇게 구원의 길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경량한 역사가 있더라. 그 얘기를.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상황까지도 뭔가 모르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주니까 그런 것이 예측이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를 우리가 적용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말씀 붙잡고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실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10일, 40일 이것을 집중하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하나님이 절대적인 문을 여신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 쭉 보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때문에 문이 열렸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때문에 문이 열렸습니다. 중국에는 어떤 사람이 이 구원의 길을 쭉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달라붙어 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만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 어줍지 않은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문 같지 않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는데 그 전도의 문이 내가 생각지 않는 그것이 전도의 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계속적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데 전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시스템이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디아를 통해서 야손을 통해서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지교회가 계속적으로 열려졌는데 그것이 나중에 그 지역의 대표적인 개교회가 되어진 축복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진짜 답을 얻고 답을 줄 수 있는 로마서 16장 그 사람들 같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제자. 참 우리 선생님들이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사들의 모델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교사들의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진 교사 그랬습니다. 우리 이 교사들이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진 문제 속에 우리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당면한 상황 속에서 당면에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위기 속에서 유대인의 교사인 가말리엘처럼 가말리엘 하나님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요 3,000명에서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딱 잡아가지고 이들을 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때의 한 얘기입니다. 그때에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그때 당시는 요즘처럼 이렇게 학교가 없고 이 문화생 우리나라 옛날에 서당에서 이렇게 한문 가르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가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의 역사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일어나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이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그래. 완전히 죽이려고 했다 그래. 그때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 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제자들을 내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라는 것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실제적인 역사적인 예를 들었어요.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한 400명 정도 따랐는데 그가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없어져 버렸더라. 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깨워서 따르게 했는데 그도 망하니까 흩어졌더라. 지금 누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었는데 막 이렇게 3,000명이 일어나고 5,000명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막 일어났는데 그러면은 가만히 두면 될 거 아니냐. 이게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것 같으면은 자연적으로 이 사람들처럼 없어지겠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없앨 수가 없다. 너희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은 또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도 있음을 보게 되십니다. 뭔가 모르게 역사를 보고 사실을 보고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상황 속에, 위기 속에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답을 찾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저는 이번에 참 세월호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선생님들이 뭐 했나? 아이들은 그렇게 돼. 선생님들이 14분이나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뭐 했나? 그 중에 똑똑한 선생님 한 2명이라도 지금 현재 밖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선장이 하든 안 하든 그 사실을 보고 그 다음에 조치를 취했으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자신들도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그랬으면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이 지금 뭐하고 있느냐? 선생님들이 방송만 듣고 거기에 있느냐? 지금 이 상황이 많이 배우고 지금 물속에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밖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이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상황 속에 위기 속에서 왜 아이들에게 답을 줄 수가 없었던가? 그런 안타까움이 참 있어요. 이 가모넬은 거기에서 분명한 답을 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할까 두려워해라. 이 말이 설득력이 들어갔어요. 설득하게.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이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상황 속에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 뭐 중국에서도 버스에 불이 났는데 운전사가 잘 대피를 시키고 우리나라도 고속도로에서 불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명피해 없이 버스는 탔지만은 잘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상황 속에 그 속에 있잖아요. 몇 년 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이 동북간선 이제 중량천에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많이 채워질 때예요. 그런데 새벽기도 오다가 차가 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럴 때는
이 망치라든가 왜냐면 압력이 있으면 이 무리가 안 되거든요. 망치라든가 그런 걸 유리가 깨트려 가지고 그거 해야 되는데, 이번에 뭐 가회 보니까 해경에 해경함들을 보면은 이렇게 할 그런 장비들이 없대요. 뭐 꽃갱이라든가 안 그러면 뭐 도끼라든가 그런 거 해가지고 망치라든가 해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없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구명 장비들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차 타고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항상 어떨 때는 뭐냐면은 이 문이 잘 안 깨질 수가 있어요. 문 깨지면은 탈출해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상황 속에, 위기 속에 우리 선생님들이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제 여름에 학위 수련회 간 적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우리 그때 이제 어떤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요. 수련회를 갔는데, 아이들을 두고 이제 교인들 중에서 저거가 스스로 가가지고 저 한단강에서 아이 2명이 빠져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가고 없는데 이쪽에 또 아이들이 2명이나, 왜냐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2명이나 빠져 죽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럼 교회가 아이가 갑자기 4명이나 죽어버렸어요. 하셨네. 그러니까 쑥대 빠지셨죠. 그 후에 우리는 선생님들이 서고는 절대로 물속에 들어갈 때는 깊은 데 못 들어가도록 막았어요. 일단. 그래가지고 할 수 있으면은 저거 스스로 가서 사고 당하는 거는 그래도 슬픈 일이지만은 많이 책임을 좀 교회에서 단체적으로 가가지고 이런 사고와 위험을 당하면 굉장히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물로 가는 거는 조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참 사실은 이 판단력과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가말리엘을 통해서 굉장한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사들은 바른 지도력을 가져야 돼요. 이 교사들은 바른 지도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은 당하고 있을 때에 방향을 바르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방향 제시. 그때는 볼때처럼 일어나가지고 왜냐면은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 운동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전도가 막 일어나니까, 불같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당해가지고 다 죽였으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선교를 시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게 하실 것이. 근데 이 방향을 바르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의 일이라고,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가만히 있으면 없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것 같으면 아무리 막아도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바른 교훈과 방향을, 그래서 우리는 뭐를 볼 수가 있습니까? 역사적인 사실. 요즘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하더만은, 지나간 그런 사고 당한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기록하는 내용들이 없다고 하면서, 그것도 엉터리로 기록을 해놨구만. 사실적으로 기록을 안 해놨고, 그런 것들이 없대요. 그래서 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뭐냐면은, 역사를 통해서 바르게 방향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바르게 방향 제시를 하죠. 여러분, 우상 섬기면은 반드시 재앙이 닥칩니다.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다가 결국은 주기철 목사님과 한상돈 목사님, 이런 많은 목사님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산선교자가 되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북과 이남이 갈라진 것은 그냥 갈라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진 것처럼 솔로몬이 그 첩들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했기 때문에 남북이 갈라졌어요.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우상 숭배하는 것, 신사 참배하는 것을 가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북을 가로막은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런데 저 북한 땅은 하나님 없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섬긴 그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허감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지금 아베가요. 신사참배 계속하고 우상 섬깁니다. 우상 섬기면은 하나님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은 망해요. 망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증명입니다. 학생들이 행동할 바른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행동해야 될 행동할 방향 제시. 그래도 그 중에 선생님들 몇 사람들은 자기 학생들을 다 내보내고 살리고 그래서 몇 사람이 살렸잖아요. 근데 저거들은 선생님들이 죽어가면서 말이야. 처녀 선생님은 가서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죽어가면서 아이들, 학생들 살렸어요. 그런 선생님들도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행동을 제시하는 그런 사실. 바른 행동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도력을 우리가 바르게 가지려야 될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사들은 뭐가 됩니까? 모델이 돼요. 우리 선생님들은 모델이 돼야 돼요. 문제와 사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모델이 됩니까? 모델이 돼야 돼요. 어려운 가운데 모델이 돼야 돼요. 모델이 돼야 돼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은 국가 공무원이나 선생님들이나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지만 공직에 가는 사람은 사상이 잘못된 사람은 사상이 참으로 바른 사람만 공직에 임종을 해야 된다고. 사상이 잘못된 사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시험에 합격을 해도 그런 사람들은 덕용을 시키면 안 된대. 근데 요즘 봐요. 이상한 사상. 뭐 판검사 가운데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요. 교사들 가운데 정교조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상한 사상 가르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럼 북한이 좋으면은 북한에 가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북한에 가가지고는 살다라고 왜 남한은 넘어옵니까? 여기 와서 국회의원까지 하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나는 이해가 도대체 안 해요. 김일성이 찬양하고 싶으면은 북한에 가서 살아야지. 왜 남한을 넘어오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고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3년 5개월, 15일 동안 최전방에서 방어를 하고 밤잠도 안 자고 수고를 했어요. 나라를 지킨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데 진짜 모델이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진짜 우리는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우리가 모델이 돼요. 모델. 그러면서 현재 상황 가운데서 바른 결단을 내리는 바른 결단을 내리는 중요하죠. 결단을 내리는 이런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런 모델이 되죠. 복음,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모델이 돼요. 저는 그 비행기 타고 가면서 말이죠. 비행기 타고 가면서 사고가 나면 어떨까. 그런, 비행기 왜냐면은, 여기도 저 시국 갈 때도 전부 다 뭐냐면 동해에 바닷가로 올라가요. 바닷가로 쭉 올라가지고 나중에 내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 미국 갈 때도 가보면 계속 태평양 바다로 가요. 올 때도 갈 때도. 그래. 그 보니까 그 비행기에서 뭐 할 때에 이래 해가지고 여러분 구멍조끼 입고 이렇게 불고 또 이래 해가지고 탁탁 해가지고 불고 그래가지고 구멍조끼를 간다 하잖아요. 그런데 안에 있을 때는 이 불만 안 된대요. 그거는 우리 이제까지는 부는 줄 알았지. 안에 있을 때는 이 불고 이 바람 들어가도록 하면 안 된대. 밖에 나와서 해야 된대요. 여러분도 알아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알았구만. 그것도 뭐냐면은 늘 그렇게 하지만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구멍조끼 어디 있는지 갑자기 가면은 구멍조끼 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입을 시간에 사실은 어떨 때는 딱 입혀놔야 돼.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도 못하지요. 그래서 이번에 뭐 말레이시아 항공 이때까지 찾도 못하고 있죠. 뭐 어디에 빠졌는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진짜 모델이 돼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모델이 돼 선생님들이. 왜냐하면은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진짜 복음 전하는 모델이 돼야 됩니다.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선생님 중에 선생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 12명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가말리엘 율법학자, 이 사람이 율법학자였지만은 누가 바울과 같은 굉장한 제자를 길러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복음 깨닫고 세계복음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세계복음하는 일꾼으로 세운 이렇게 참 다른 이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진 그런 선생님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대반은 사도도 아니고 집사였어요. 집사였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그는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쁘게 죽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그들에게 전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들이 안 믿었지만은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복음을 순교할 수 있는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참 우리가 어디에서나 이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는 우리 선생님들은 이것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판단력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분별력과 판단력을 여러분에 주셔서 여러분의 반들이 축복받는 반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의 반이 최고의 반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흑암을 계속 끊고 아이들 개개인을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그들에게 있는 문제를 실체적으로 치유해주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최고의 선생님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만 축복할 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복음 속에서 참된 응답을 받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이를 바로 키우면 어떤 아이가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세계를 살리는 그런 아이로 하나님 축복할 줄 믿습니다. 교사들은 바른 지도력과 모델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도력. 그래서 진짜 전도의 모델, 기도의 모델, 말씀의 모델, 실제적인 실천하는 그런 모델로 세워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이르는 큰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사회에서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 안에서도 선생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선생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